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위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증인의 반열에 동참하고 싶은 그 열망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 증인이 되고 증거를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언가 손에 놓으면 실체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이 세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선진들은 붙잡았습니까? 눈으로 보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런 증인의 반열에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11장 내내 이러한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4절에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3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하고, 또 36절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허다한 증인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그 나라, 믿음으로 보이는 그 나라를 보시고 붙잡는 큰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운동 중에 자전거를 좋아합니다. 장점이 많은 운동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8년 정도 탄 것 같습니다. 먼저 쫄쫄이 옷이 필요합니다. 웃으신 분들은 한강에 나가보신 분들입니다. 쫄쫄이타고 자전거를 타야 됩니다. 그리고 가벼운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페달을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코스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전거 타겠다고 나가면 안 됩니다. 이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이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이런 방법과 너무나 일치된 믿음의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힘을 다해서 살다 오셨을 텐데 조금 피곤할 수 있어서 제가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자전거 잘 타는 방법과 함께 세 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전거 잘 타기 위해 무슨 옷이 필요하다고요? 쫄쫄이 옷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입기에는 부끄러웠습니다만은 입고 보니까 공기의 저항이 많이 없어집니다. 저같이 배가 나온 사람도 조금 창피하죠. 그러나 그 옷을 입고 타니까 공기의 저항이 맨질맨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옷에는 엉덩이에 패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자전거에 앉으면 엉덩이가 아프지요. 그러나 그 옷을 입고 타면 엉덩이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가벼운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동호회 사람들은요, 이 100g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를 쓰시는지 아십니까? 50만 원을 씁니다. 선수들은요 10g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1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게 가벼운 자전거 그리고 그 쫄쫄이 옷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볍고 날렵함이 있어야지 자전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길도 사실 그렇습니다. 가벼움이 있어야지 거침없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날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침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히브리서 12장 뒤편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무거운 사람입니다. 뚱뚱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거침없이 쫓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못 쫓아가느냐라고 했을 때에
날렵하지 못하고 무거운 사람이 쫓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이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입니까? 원어로 살펴보면 그것은 오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겁다 혹은 얽매이다 아니면 우리를 뒷당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매이게 됨으로 그 사람이 뒷당겨서 하나님께 주님께 거침없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뒷당김을 당하는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허다한 그 구름과 같은 증인의 반열에 이르러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이 이릅니까?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오콘이라는 이 단어를 또한 살펴보면은 다른 뜻으로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소개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리끼는 것. 여러분에게 거리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거침없이 쫓아가는데 거리끼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선뜻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라고 들려졌지만 그거 아닙니다라고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영적인 철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면서 나 자신을 포기하고 드리면서 주님의 자유함과 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주저하고 쫓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제 인생의 그 한 달이 너무나 아깝고 후회스럽습니다. 그때는 저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커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만 그런가 봅니다. 네. 모든 사람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잘 살고 싶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껏 베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정말 누가 봐도 멋있는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저도 호의호식하면서 누리고 싶었습니다.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씨름했습니다. 근데 비로소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참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무거운 짐, 스스로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내려보아야 될, 그래서 우리가 날렵함과 가벼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려보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우리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주저합니다. 이제 두려워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상하게 우리는 더욱더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움직이려 들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면서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허물 없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몇 분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는데요, 태신자를 작정하지 않은 분에게 전화해서 신방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주위에는 태신자로 작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신정환 목사님을 전도할까요? 사무간사님을 전도할까요? 제 친척들도 대부분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제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을 빼고 나면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많이 생각해 보니까 전도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많이 고민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전도할 사람, 태신자 작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내가 마치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할까요? 태신자를 작정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에 10월 31일 날 데리고 와야 될 텐데, 안 데리고 오면 낭패인데, 혹시 이런 걱정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될 텐데 이런 걱정하진 않으셨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저와 목회자의 몫도 아니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것들 다 내려버리십시다. 주님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함께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작정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몇 명 작정하셨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 대학생들하고 관계하면서요, 이 작정하기 어려워하는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100명 중에 1명은 작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관계입니다. 내가 1000명이 있다, 10명 작정하셔야 됩니다. 나 올해 1명으로 작정하고 만족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무겁게 짊어지고 있었던 염려와 고민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삶에 저항을 줄입시다.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고민을 하면 할수록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집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 페달을 끊임없이 굴려야 됩니다. 페달을 쉬는 사람은요, 결코 자전거를 잘 탈 수 없습니다. 혹시 자전거 대회하는 중계 영상을 보신다면 이제 눈여겨 보십시오. 그 무리 중에 페달을 멈추는 선수는 금방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힘을 다해서 페달을 밟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페달을 밟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은 끙끙거리면서 자전거 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타면 무릎이 망가집니다. 그렇게 타시면 안 되고 속도를 빨리 해서 자전거 페달을 끊임없이 굴러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과 연관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끊임없이 페달을 굴리는 것과 같은 믿음의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분 정도는 우리가 힘쓸 수 있습니다. 1시간이면 어떨까요? 2시간이면 어떨까요? 그렇게 힘을 다해서 페달을 굴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인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달리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결승선이죠. 누가 결승선을 통과하느냐, 이게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는 100m 경기에는 순발력이 매우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중거리와 장거리에서는 누가 결승전에 가장 먼저 통과합니까? 끊임없이 전 구간에서 힘을 발휘하는 선수가 비로소 마지막 그 결승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경기 내내 꾸준하게 속도를 유지하고 조금씩 자신의 힘을 다하여서 밀어붙이는 그 선수가 바로 경기에서 우승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가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됩니까? 인내하는 사람인데, 바로 인내는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의 템포를 끝까지 유지하고 끊임없이 유지하고 조금씩 나를 주님께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바로 그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비로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인내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인내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많은 훈련을 받고 또 많은 리더의 자리에서, 또 목자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종종 만나 뵈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은퇴하실 때가 되어서 연로하셔서 그러신 분도 계시고, 또 너무 오래 해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만나 보았습니다. 인내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에너지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여전히 페달을 밟고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그 조금씩 순종함으로 밀어붙이는 인내로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정교인 상상기도회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가기 전에 인원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차량도 준비하고 부식도 준비해야 돼서 인원 파악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갈 것 같은데 안 가시더라고요. 전화해서 권면했습니다. 이유가 정말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내해야 하고, 지금 그런 이유와 그런 삶의 급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비로소 기도할 때이니 인내하고 조금씩 나를 하나님께 밀어붙여 보십시오 권면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한 성도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회 끝나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다음은 언제인가요? 하시더라고요. 준비하는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7 운동에 우리가 인내로서 조금씩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조금씩 밀어붙이고, 하나의 움직임으로 조금씩 밀어붙이고,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순종함으로 조금씩 인내로 밀어붙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잘 타기 위해 루트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그냥 나가면은요, 정문으로 나갔다가 후문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살을 빼는 게 목적이면 칼로리 소모를 해야 되고, 여행이 목적이다라면 관광할 수 있는 속도로,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함께 속도를, 페이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루트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그 루트는 어디일까요? 루트를 세울 때,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점입니다. 믿음의 루트의 거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 영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명령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한 영혼이었습니다.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축복받아라가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에게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점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의 거점, 그 루트의 거점이 되는 것은 바로 한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십자가의 그 수치스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고통을 못 느끼시는 분이십니까? 전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한 영혼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거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거점은 바로 한 영혼입니다. 우리의 직장의 거점은 한 영혼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거점도 한 영혼입니다. 사람을 주님께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거점이고 우리의 인생의 청사진의 루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며 구원파를 그렇게도 싫어하면서도 구원파와 유사해져가는 모순적인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거점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욕망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손주들도 아닙니다. 거점은 오직 한 영혼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장 39절 4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수많은 구름 같은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 세상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세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그 바톤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그 바톤을 온전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선조들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삶의 결국인 온전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우리로 그 여정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여정을 살아감으로
허다한 증인의 무리에 차고 넘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편만히 이루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차례입니다입니다. 사실 원래 제목은 당신의 차례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는데요, 우리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분명히 간직해야 될 것은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그 바톤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습니다. 내가 잡을 때 그 바톤을 잡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그림을 저는 상상해 보곤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바톤을 붙잡겠습니다. 믿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허다한 무리 가운데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함께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